20장 19절에서 19절부터 할 차례입니다. 20장 19절부터 26절까지 세금에 대한 질문. 세금. 19절.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게 악한 농부의 비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악한 농부의 비유.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20절.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에게 정탐꾼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정탐꾼은 누구냐면 마태복음 22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니이다. 자기 제자들은 누구냐면 15절 말씀. 15절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정탐꾼들은 두 명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입니다. 여러분, 헤롯 당원은 매국노이기 때문에 가이사 황제에게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바리새인들은 민족주의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방인의 왕에게 세금을 내느냐, 속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지만 세금 내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헤롯 당원들은 무조건 바쳐야 된다는 것이고, 바리새인들은 내고 싶지 않지만 소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내는 거라고 몰아갈 것이고,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 총독에게 고발하려고, 예수님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대답하지 못하는 질문을 하려고 온 것입니다. 21절 다시. 그들이 정탐꾼들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물어봤느냐. 22절.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모르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23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예수님은 그 마음 다 아십니다. 이들이 자기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질문을 하신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24절.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데나리온은 로마 화폐입니다. 거기에는 누구의 형상이 있었느냐면 가이사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집회에 어떤 인물의 형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데나리온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런즉 여기 있느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25절.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유대인들은 우리의 왕은 누구다? 하나님. 가이사는 세상 왕. 그래서 하나님과 이 가이사를 분리시켜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분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에게만 예물을 드리는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면
가이사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배신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과 가이사를 분리시켜서 이원론적 사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사고 방식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왕이신데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죠, 너희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이사를 세워서 다스리게 하는 것이다. 만약에 너희가 가이사를 인정하지 않으면 너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왕을 세워서 다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권세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로마서 13장 1절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누구로부터? 하나님께. 여러분,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이사를 세웠기 때문에 예수님도 가이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가이사를 분리시키지 않고 일원론적인 사고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가이사를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26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을 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27절에서 40절 부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27절에서 40절 부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27절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이 없다고 했어요. 부활이 없다고 하고 천국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하고 천국도 있다고 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그 당시에 견해가 달랐습니다. 28절 물어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아니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가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요거는 구약의 계대결혼법입니다. 이 계대결혼법은 무엇이냐면, 형이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으면 이 동생이 형수와 동침을 해서 형의 씨를 낳아줘야 합니다. 동생이 죽으면, 자식이 없이 죽으면 셋째가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씨를 낳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자식이 하나도 없이 죽은 거예요.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대결법은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29절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31절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32절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33절 일곱이 다 그를 아내를 취하였으니 부활병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라고 이 사두개인이 질문한 거예요.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에서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35절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여기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수동태가 3번이 나옵니다. 수동태가 3번이 나옵니다. 이것은 자기가 부활하고 싶어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합당히 여기는 자를 부활시켜 주신다. 여러분, 내가 부활하고 싶어서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합당히 여기는 자를 부활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갈등도 없이 대답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천국에서 있다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디 계셨어요? 천국에서 있다가 육신으로 있다고 그랬잖아요. 천국에서 있다고 왔기 때문에 갈등도 없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했기 때문에 장가와 시집을 가서 인구가 늘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저 세상, 천국에는 인구가 늘어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천사와 같이 장가와 시집까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갔다 왔기 때문에, 거기서 왔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36절.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요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37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3장 6절. 여러분, 이것은 원어에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그래서 나는 지금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지금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살아있을 당시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다 죽었어요. 그러면 과거체를 써야 합니다. 과거체를 쓰지 않고 나는 지금 현재 있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현재형을 쓴 것입니다. 현재형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읽을 때는 잘 모르는데 원어를 봤을 때는 현재형이라는 것입니다. 37절.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은 38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이것도 원어에는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입니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자들이 어떻게 해요? 살아있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현재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 있었어요. 그 증거로 9장에 하늘에서 변화산에 내려와서 누구와 대화를 하죠?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모세 엘리야도 살아있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와서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지금 현재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거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현재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 모든 사람, 하나님 앞에 모든 자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39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이제 이 서기관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의 선생이죠. 예수님 편을 들어요.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41절부터 47절 그리스도 자손에 대한 질문.
41절에서 47절 그리스도 자손에 대한 질문. 4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지금까지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역으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42절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성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보다. 예수님께서요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환상 중에 천상의 세계를 본 거예요. 무엇을 봤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했을 때에 성부 하나님이 아버지의 뜻을 다 행하고 오신 성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무엇을 기록했느냐? 주께서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이 다윗이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들은 거예요. 누구한테? 내 주께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이 다윗이 환상 중에 천상의 세계에 왔는데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을 들은 거예요. 내가 성부 하나님이죠. 이 성자 예수님이에요. 원수는 뭐냐면 사단입니다. 사단.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발등상은 발판입니다. 이것은 최후의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세상에는 사단이 아직도 있어요. 왜 있느냐?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사단은 완전히 떠나게 되어집니다. 이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내 우편,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았으라 라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 다윗이 환상 가운데 보고 시편 110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44절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아까 내 주께라 했잖아요.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내 주라고 칭했잖아요.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우리 요 말을 듣고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어떤 것이냐. 우리 마태복음 22장 46절 시작.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45절 한번 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이 말씀을 하시니까 묻는 자, 대답하는 자도 없고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지도자들이 물러간 거예요. 물러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종교지도자들이 물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45절과 47절, 20장 45절과 47절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종교지도자들이 물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45절에서 47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45절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46절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47절 그들은 과거에 가서는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우리 마태복음 23장 5절과 7절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당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것은 누가복음 20장 47절과 41절과 47절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것. 마태복음에는 이들이 물러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했잖아요. 그 말씀하신 내용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똑같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을 심판하신다 했어요. 마태복음은 이들을 심판하신다 했어요. 그래서 왜 심판하시느냐면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7가지 화 때문에 7가지 죄 때문에 이들을 심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는 누가복음에는 그게 없어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라는 이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는 깨어있는 자가 없었는데 유일하게 깨어있는 자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깨어있는 자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가난한 가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가난한 가부. 예수님의 성경에서 가르치실 때 종교 지도자들이 질문합니다. 거기 대답을 하셔요. 이 종교자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물러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7번이나 저주합니다.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깨어있는 자가 없는데 유일하게 깨어있는 자가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가난한 가부. 가난한 가부가 깨어있다는 것입니다. 1절 22절 1절 예수께서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2절 또 어떤 가난한 가구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두렙돈은 화폐 단위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한 일당이 5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 두렙돈은 한 800원 정도 돼요. 800원 정도. 4절 저들은 누구예요? 부자들이죠.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언제예요? 6월절입니다. 6월절. 6월절은 뭘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에 구원의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는가를 예수님께서 헌금함 앞에서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그냥 시원하게 해줬던 자가 누구냐면 가난한 가부야. 가난한 가부. 근데 예수님은 며칠 후에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데 그 마음을 그냥 시원하게 해줬던 사람은 누구냐면 가난한 가부예요. 왜냐하면 얼마나 많이 넣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남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부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어요. 부자들은 자기 풍족한 중에 얼마 일부를 넣은 것입니다. 이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가부를 보면서 마음이 시원했어요. 정말 이 가부는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절부터 38절까지는 종말론입니다. 5절부터 38절까지는 종말론입니다. 종말론. 5절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누구냐면 마태복음 24장 1절 24장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어떤 사람들은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입니다. 이 사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입니다. 이 어떤 사람들이 제자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선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뭐 하셨어요?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시고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나오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 저 성전돌이 정말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가로가요 11m 세로가 한 4m 정도로 웅장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저 성전이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예수께서 5절 예수께서 6절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이 성전에서 제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질문할 수 없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들으면 난리가 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요 정말로 귀하게 여기거든요. 근데 성전이 돌 하나가 돌 위에 남지 않고 부러진다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해발 800m인 시온산보다 100m 높은 바로 동쪽에 있는 감남산에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조용히 묻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에는 없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절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감람산에서 조용히 물어본 거예요. 뭘 물어봤느냐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어떤 징조가 있느냐. 우리 다시 본문으로 와서 우리 7절 말씀 다시 볼까요? 그들이 물어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어떤 징조가 있느냐. 8절에 첫 번째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짓 예수.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예수가 많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4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번개가 치면 하늘에서 번개가 치면 모든 사람이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구름 타고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임하신다고 재림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은 절대로 예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미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말세 때는 마지막 때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9절 두 번째,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들을 때에, 두 번째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니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10절 난리는 무엇이냐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입니다. 난리는 전쟁이에요. 그러면 소요는 무엇이냐? 11절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소요는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전쟁, 또 지진, 기근, 전염병,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세 징조에 첫 번째는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들린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12절입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해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세 번째는 믿는 자들이 박해를 받는 거죠. 믿는 자들이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13절 끌려가거니와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나중에요, 제자들이 이 말씀이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순교당했을 때에,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시라가 옥에 갇혔을 때 뭐 했어요? 복음 준 거예요. 복음 준 거예요. 옥에 갇혔을 때 복음 준 거예요. 5절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옥에 갇혔을 때 성령께서 이들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 준 거야. 스데반이 복음 준 거야. 바울과 실라가 복음 준 거함으로 간수장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16절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12절 말씀은 공적인 핍박이에요. 공회 같은 데서 공적인 핍박이고, 16절은 사적인 핍박입니다. 공적인 핍박과 사적인 핍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세의 징조는 어떤 것이 나타난다고요?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소요와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들리게 되어지고,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17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18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얻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들을 구원시키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21절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AD 30년 예루살렘 성전이 보존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나 AD 70년 40년 후에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될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예언하십니다. 멸망될 것을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에서 다 도망갔다 와. 다 도망갔다 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21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 것이요 성내에 있는 자는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말씀대로 기독교인들은 다 도망갔다 합니다. 그러나 이때 로마 티토 장군이 와서 칼날로 죽인 유대인들이요 110만 명입니다. 110만 명이고요 9만 7천 명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다 도망가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24절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여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이방인의 때는 뭐예요? 이방인의 구원받는 수가 찰 때까지 이방인의 구원받는 수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여러분 종말의 시작은 언제냐? 종말의 시작은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종말이 시작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혔어요. 성전이 지금 지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받는 수가 차기 전에 거의 차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느냐? 이방인의 구원받는 수가 차서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느냐? 우리 24장 25절에서 26절에 재림 직전에 있을 일입니다. 25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늘과 땅은 가만히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지 않아요.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공동 번역에는요 사납게 날뛰는 바다 물결 해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26절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하늘과 땅 바다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는데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무서워하는데요. 어느 정도 무서워하느냐 하면 기절할 정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일입니다. 27절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28절 이런 일 25절과 26절 얘기할 것입니다. 이런 일은 25절과 26절 얘기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머리를 들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일이 있을 때에 이 하늘에 일어섬기는 징조가 있고 또한 바다에 해일이 있을 때 이제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29절 이에 비유로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30절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31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올 줄
아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멸망이 시작하면 종말이 시작되었구나. 종말이 시작되었구나. 유대인과 성전이 그러면서 유대인과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겠구나. 또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해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때가 되었구나. 머리를 들 때가 되었구나. 그때 머리를 들어야겠구나. 이 얘기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준비를 해야겠구나.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현실을 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뭘 봐야 되느냐면 현실을 봐야 합니다. 종말이 시작됐다. 예루살렘 멸망을 멸망을 보면서 이제부터는 유대인과 성경이 짓밟히겠구나. 짓밟히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일월 성신의 징조와 해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머리가 들 때가 되었구나.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준비가 할 때가 되었구나. 말씀을 통해서 현실을 보라는 것입니다. 32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 예루살렘 멸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까지 예루살렘의 멸망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의 재림까지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은 NIV에서는 낭비입니다. 낭비.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마음이 둔하여지면 말씀을 통해서 현실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둔하여지면 말씀을 통해서 현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너희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현실을 보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왜 기록해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현실을 보면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37절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나몬이라는 산에서 쉬시니는 헬라어로 아울리조마입니다. 아울리조마이 이것은 똑같은 단어가 어디 나오느냐면은 마태복음 21장 17절 시작. 그들을 떠나 성 바깥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유숙하시니라. 또 여기 쉬시니 아울리조마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감람산에 있는 베다니에서 유숙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고 밤에는 어디 가서 유숙하셨어요? 감람산에 있는 베다니 마을에서 유숙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사역하시고. 예수님 마지막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힘드니까 쉬셔야 되니까 유시니까 어디가 쉬셨냐면 그 시온산 바로 동쪽에 있는 감람산 베다니 마을에 가서 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